달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양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강하유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전국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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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또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저희들 은혜를 입혀 주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환난을 이기며 또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참으로 갖고 다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 도와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시대는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전에 식민지의 영특한 소년들, 귀족의 자녀들, 그들을 뽑아서 지배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학문, 관습 이러한 교육들을 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배국과 식민지의 통합을 이루려고 그들을 선정해서 왕궁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훈련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소멸시키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데에 효과를 두고 있었다는 목적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궁중에서 특별한 지혜로 활약성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예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의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왕궁에서 지내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로 왕 앞에서 설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지시를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자들로 뽑혀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저들이 섬기는 신상에 사내지미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상의 사내지미를 이 소년들에게도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3년 동안을 그들을 갈대 학문으로 훈련을 시키며 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대가 악하고 폐역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 그리고 지식, 영성인 훈련,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 서든지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담대히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과 지혜가 그들 자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과 영성이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고려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어지며 한국의 언어와 풍습 이런 학습들을 금지당하면서 러시아의 문화에 흡수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 놓인 고려인들에게 이준표 같은 역할을 해준 김병화 선생님의 삶, 신앙의 간증 그것은 큰 감명을 주게 되어졌고 또한 그들이 후손들에게도 한국에 얼을 심어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의 문화권인데 한인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수십 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병화 선생님은 수도 타슈켄트 인근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한인들을 돌볼 지혜로운 집단 농장의 지도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반 농장의 수확량보다도 2배 이상을 생산해냈으며 가난한 고려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 농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장을 맡고 있는 김 니콜라이 씨는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꿈을 꾸기만 하지만 그는 해몽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김병화 선생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책망으로 꿈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교훈을 받았지만 또 다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형들과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전하게 되어지면서 그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또한 이슬람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나라에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또 신실함을 나타내며 일하는 자가 되어져 주인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과 은혜를 주시니까 범사가 그의 형통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안주인의 정말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옥중에 들어가서도 열심을 다하여 죄수들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범사에 어떠한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남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선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죄수로 갇혀 있다가 꿈을 꾸게 되어진 두 관원장의 애굽 왕의 바로의 신하의 두 관원장의 꿈 얘기를 해석해주고
그로 인하여서 복직되어진 술관원을 통하여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요셉이 불려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고 철저히 낮추심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속에서도 필요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왕의 꿈을 꾸는 것을 해몽만 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앞으로 닥치게 되어질 경제의 상황과 공황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풍년과 그리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방책, 방법과 책임을 이제 완수하는 자로 세워지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졌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병호 선생님은 타슈켄트에서 정말로 농장을 만들어서 이주당한 이 고려인들이 다 그곳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한국의 월도 심어지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지역보다도 2배나 더하는 정말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해서 그 농장을 통하여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곡식을 통하여서 식량을 제공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고려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지혜는 사람의 영역 밖의 경우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려갈 수가 있지만 삶의 길이를 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해안을 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계를 아름답게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는 자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그러한 지혜로 지식으로 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비밀한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화를 나눕니다.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독일 베를린에 있는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무려 15년 동안의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 창조적인 사람만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이 더 많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르슬라 박사는 이 결론을 종합해 14세부터 23세 사이의 인생의 참으로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어졌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처럼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위인들처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과 믿음과 기도가 있어지면서 우리는 진리를 참으로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의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그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역경에도 오직 주님을 구하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이나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 지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며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지혜,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바가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아버달며 고난 속에서도 선한 영역의 영역을 펼치며 선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며 참으로 복된 주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